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의 맨 끝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몇 주간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우리가 볼 터이니까 딱 표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부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다같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학개서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학개서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육간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열왕의 패권 다툼 앞에 정말 끼어있는 우리 조국이 그렇고, 삶의 크고 두려운 문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기다렸던 것도 아닌데 나를 덮쳐오는 그 수많은 문제와 큰 바위 같은 시련 앞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한때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 삶의 전부를 드릴 만한 열정적인 믿음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실패와 막힘과 반대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정들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한, 그 시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주간 이 말씀을 문단문단 살피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수주간 이 학개서의 말씀을 여러분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 앞에 서는 복된 공동체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 이 1절의 말씀은 학개서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내용의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개서 1장 1절은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게 어느 시대에 전해졌는가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학개의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를 통하여 전해졌구나 하고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시기가 품고 있는 내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학개의 모든 예언은 다리오 왕 제2년에 4번에 걸쳐서 선포되어집니다. 6째 달 첫날에, 그리고 24번째 날에, 9째 달 넷째 날에 2번, 이렇게 총 4번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개서의 활동 시간도 4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38절밖에 되지 않는 2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지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날 초하루.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 감흥이 없지만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들은 도대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길래 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나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들려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선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3번째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3번째 왕이 다리오입니다. 이상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는데 웬 페르시아 왕, 웬 다리오야? 이 기간 동안에 열강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 패권이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던 그들은 예루살렘에 제대로 된 사람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정말 하층민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으로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그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이곳 먼 곳까지 타향살이하고 있는 것만도 서러운데, 그리고 그곳에서 그나마 부대끼며 좀 정착하고 살만한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집니다. 성경에서는 바사 메대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원년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성경에는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찌릅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강대국의 열강 싸움, 패권의 싸움에 치여서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나라의 종이었다가 또 좀 적응할 만한데 이 나라의 종으로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슬프고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이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세웠던 원년 왕이었던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근동 지역에 이런 제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페르시아 제국을 창립한 고레스는 자기의 속국인 모든 나라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너희들의 신을 너희가 섬기고 너희들 땅에서 살아갈 자들은 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아라 라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 발표를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바벨론 포로 유수 생활 동안에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는지를 우리는 시편 노래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그들의 악기를 걸어놓고 울며 울며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울며 시를 부리며 그 날을 기다렸던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 아니 생각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 못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선포해서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 고레스 왕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왕이 애굽을 정복한 캄비세스, 그 캄비세스를 이어서 세 번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던 예루살렘 그 백성들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살았는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얼마나 기쁘지 않았는지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나섭니다. 바벨론 땅, 그래도 70년이 지났으면 살만한, 자기의 어떤 것이 다 정착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살만한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이 황폐한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들은 뜨거움과 이런 기쁨과 열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그들이 시작합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들이 귀환한 지 2년 둘째 달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 그 기초를, 성전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 기초를 이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지대가 놓아지는 것을 보고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야 박수치면서 그래도 꿈에도 그리던 이 성전 이제는 여기서 지어 올리면 된다, 성전 지대를 놓아진 것을 보고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젊은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좀 나이 많은 앞선 세대들은 그 성전 지대가 놓아진 걸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다윗 성전의 그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지금 이 성전 지대를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고 너무 볼품없었어. 그 영광에 비교해 보니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어른들 그룹이 있고, 한쪽에는 젊은 세대의 그룹들이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 일에, 성전 지대가 놓아지는 걸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이 역사적인 순간을 그들이 맞이한 것입니다. 꿈에도 그러던 일이 이루어지고 이 일에 자신의 삶을 걸고 돌아왔던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기뻐하며 감격해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과 감격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원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로 인하여 이것이 다 막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 힘을 잃고 기쁨도 감격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성전이 놓아지는 것을 보고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대적자들은 사마리아인들로 불리는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시키던 다른 이방 열방의 족속들과 혼합되어져 버린, 그래서 그들의 혈통도 신앙도 완전히 짬뽕이 되어지고 혼합되어져 버린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짓자. 안 된다. 혼합되어진 너희들이 이 성전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그들을 배격시켰습니다. 그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성전을 짓는 것을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위협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그것도 안 되니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상소문을 올립니다. 고관들에게 뇌물을 써서 지금 저들이 당신들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고 있다. 이 성벽과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분명히 제국에 해가 되어질 것이고 그들은 독립하게 될 거다. 이 공사를 철저하게 멈추게 해야 된다. 그래서 칙령이 내려지고 공사가 스톱되어집니다. 대적들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 성전이 지어지는지를 늘 주시하고 있고, 페르시아 제국 그 막강한 군사를 가진 그들의 눈치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가다가 언제까지 왔느냐? 오늘 본문의 시기인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온 것입니다. 이걸 연대기로 계산을 해보면 그 시작과 출발을 어디에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16년 혹 18년 동안 성년지대만 놓여진 채 그들이 두 손을 다 놓아버리고 그 기쁨과 열정도 다 포기되어져 버리고, 그렇게 그냥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여건이 아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우리를 노리고 있고 저 페르시아 제국과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자신의 일들, 자신의 삶을 바꾸기에 분주했습니다. 자신의 삶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일이 되질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낭만과 낙심 가운데 그들이 근 20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리오 왕 제2년 이때에 하나님이 그 낙심 가운데 있는, 무력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학계를 세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 제2년이란 이 기간 속에 이 어마무시한 이 경량과 변화와 열정과 식음과 고통과 포기와 한숨과 탄식이 그들의 역사가 이곳에 고스란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의 모습은 낭만과 낙심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무엇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가 원래 원했던 그 기쁨과 열망이 꽃피우지 못하는 그 한계 속에 그들이 부닥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누구도 일에 나서질 못했고 어느 누구도 한번 해보자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 분주하고 바쁜, 그것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막막하고 힘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혹 학계 시대의 이 백성들의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나라 조국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란의 패권 다툼에, 그리고 미사일과 핵의 위협과 경제적 보복과 쌍 속에 치여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조국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크고 많은 수와 근물은 자랑하지만 교회가 욕을 듣고 있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상의 조속거리가 되고 있는 이 모습은 혹 아닙니까? 나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뜨거움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불사르고 했던 이 불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라져 버린,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뭐냐 싶은 그런 낙심과 낭만 가운데 혹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근 20년의 시간을 보내는 이 백성들도 답답하고 힘겨웠겠지만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이 타고 배가 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를 세우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지, 그것보다도 이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늘 지켜보시고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이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열광의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패권을 하나님 움직이시고 그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감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결정지었습니까? 누가 그들을 돌아가라고 말한 것입니까? 누가 돌아가서 그들이 마음껏 성령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기초를 놓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가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그의 손의 역사는 한 번도 씻은 적이 없이 백성들을 향한 그의 언약에 신실하시게 그는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학개서의 1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막막한 삶 가운데서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하고 계시느냐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그대로 보고 계시냐고, 왜 하나님 한순간에 저 대적자들을 몰아내시고 왜 한순간에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 다시 그 마음을 감당하고 바꾸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손을 놓아버리고 절망과 인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말씀해 오신 분이셨고 이전에도 말씀하신 분이셨고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시며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겨워도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아빠랑 등산을 갑니다. 여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가다가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놓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아빠의 손을 놓치고 구경하다가 일행을 놓쳐버렸고 찾기 위해서 가다가 길을 잘못 듭니다. 그래서 움푹 빠진 움푹 이렇게 패인 어느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보니까 해가 뉘우뉘우지고 어두워집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사방이 깜깜해지니까 무서우니까 막 웁니다. 정말 아이를 찾고 찾던 아빠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가 저 밑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 이름을 막 부릅니다. 아들도 아빠의 소리를 듣고 아빠 이름을 막 부릅니다. 아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아빠. 아빠의 소리는 들리는데 아빠가 안 보인다고. 여기서는 아빠가 안 보인다고. 어디에 진짜 계셔요 아빠. 아빠가 안 보여서 아이는 무섭고 두려워서 계속 웁니다. 그때 아빠가 소리칩니다. 애야, 너는 나를 볼 수 없지만 아빠가 너를 지금 보고 있다. 네가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내가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인약함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한계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학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절망 가운데 있는, 무력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약함과 무력함에 너무 자괴감을 가지고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2절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절의 그 시대적 배경을 다 설명하고 놓은 이후에
2절은 이 20년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판단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20년을 지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성전을 세울 시기가 안 된다. 환경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안다. 그렇게 이들이 20년간을 지나오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왜 그들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반응하고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시는지가 3절부터 11절까지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잘못된 판단, 이런 패배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피기 전에 오늘은 이 약함과 패배와 무력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여호와라 말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한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인자함과 그들의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무력함과 잘못된 판단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가장 많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성경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82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1번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 알다시피 52장의 길고 두꺼운 예언서고, 이사야도 66장에 이르는 긴 분량이 많은 선지서입니다. 분량의 상대적 비율에 따지면 제일 많이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는 성경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겨우 4장밖에 안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24번, 그리고 겨우 2장 38절밖에 안 되는 이 학개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요? 15번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숙제는 여러분 학개서 1, 2장 읽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는 곳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되어지는 스가랴서에 49번 나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 분량의 비율에 따지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들이 포로 귀환, 그리고 포로 시대에, 특별히 포로 귀환 속에 절망과 인약함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 압도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지금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취해 있는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힘 있는 왕은 페르시아 왕이고 그전에는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말에 그들의 조서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져 있는 그 시기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이 성전을 짓지 마라 하면 못 짓고 지으라 하면 지을 수 있는 그 말이 생사를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능력이, 힘이 그 왕들에게 있습니다. 그 시기에 치여 있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의 인약한 가운데 찾아와서 말하고 너희들을 부르고 있는 내가 진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내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는 왕이시고 고레스 왕을 세운 진짜 왕이 나이고 이 제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왕이 바로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의 근원이며 모든 군대를 지배하시는, 그를 대적할 자가 없는 전능하신 주로서 만군의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들의 이 어려움을 타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바벨론 지역을 무너뜨렸냐는 것입니다. 누가 늘 이곳에 돌아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했느냐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백성, 또 그 백성 공동체가 세상에서 최강의 전력을 갖출 때 만군의 여호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세계의 10대 교회가 거의 6, 7개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져 있는 이 나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강성하고 복음이 강성했던 적이 없는 역사 이래의 그런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조국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힘있고 왕성해지고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높아질 때에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성도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난다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할수록 교회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석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욕을 먹고 있는 세상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자기의 백성이 이 학계 시대처럼 열강의 패권의 희생물이 되어지고 내 운명 스스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고 한 대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지만 대적과 이 한계와 상황의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낙심되어져 있고 그냥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나 신경 쓰고 살자, 잘 되지 않는 그 일을 수고하고 애를 써도 뭔가 남는 게 없는 이 비참한 삶을 힘없이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시기는 내가 가장 인력하고 실패하고 갈바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하며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절망하고 그렇게 내 속을 삭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로 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의 아픔을 알고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현실을 알고 있고 너희들의 당하는 이 시련을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회복시켜서 내가 너희들의 진짜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나는 너희들과 영원한 교제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거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내가 너희들을 쥐고 있는 손을 그 어떤 것도 이것에서 너희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게 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비교되지 않는 골리앗 장수 앞에 다윗이 얼마나 인약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까? 그때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역사 속에서도 신실하게 만군의 여호와로서 자신을 존재시키고 계신 분입니다. 개인적이든 민족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셔서 만군의 여호와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계셨습니다. 오늘 나의 아픔과 나의 실패와 나의 인약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로서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하시며 듣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학교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이 만군의 여호와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임하여야 되는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